후서 4장 3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에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임이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날 주님 사랑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덧입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어제 하나님의 씨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씨가 없어서 미혹을 당한다. 말씀이 없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지키지 못한다. 그게 생명의 씨라, 하나님의 씨다 했는데 그 씨가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이 되냐? 그 말씀이 그 밭에 씨지 못하면 마귀가 주워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것을 풀어줄 때 뿌리는 것은 천국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받는 자는, 받아서 옥토에 심는 자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하지만 그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받지 못하는 길가밭은 마귀가 와서 주워 먹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처음에 비유는 새가 와서 먹는다고 하죠.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또 가라지가 같이 자라기도 하죠. 13장에 주여 주인이여 어제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나이까 원수가 와서 버려놨다. 내 생각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게 하는 가라지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평생 어떻게 하냐? 육신이 있는 것은 내 육신이 마감할 때까지 이 가라지하고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겨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기지 못하고 육신의 생각에 졌다. 그러면 이 사람은 평생 미혹을 당하고 살고 평생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옷을 찾았는데 이게 아마 앞뒤 양쪽을 터야 되는지 안 터야 되는지 모르는데 만져놓고 어디가 빠졌는지 모르는데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본인은 잘났다고 하는데 아침에 보니까 없어. 바닥에 누워있는데 뭐 아무 관심이 없지. 이런 것처럼 놓기는 잘났는데요 생각 그거지. 너 건들지도 않는데 그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원래 여름 옷은 섬유가 많기 때문에 미끄러지지 잘해요. 그래도 시원하잖아요. 면이 들었다가 하면 시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아서 신앙생활 할 때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믿으니까 천국 간다고 저 같은 목사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 예수 믿는 거 구원받는 거 맞다 이 말이죠. 천국을 가려면 말 생명의 씨가 내 안에서 자라서 그 결실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씨의 결실이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세상 것을 가지고 자꾸 나를 그 말씀을 판단을 하고 한다. 그게 가라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그 말이 있어요. 자, 한번 보고 오늘도 풀어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뭐 김재동 목사 말이라고 하면 뭐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니까 한번 봅시다.
씨 뿌리는 비유가 있고, 그 다음에 24절부터 보면 24절부터 30절까지 보면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때 천국은 좋은 씨를 밭에 뿌리러 나간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인이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어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시니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육신이 어느 정도 신앙생활 할 때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면 육신의 것이 자라서 육신 것이 최고예요. 그래서 그냥 그걸 극치를 잘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 보면 신앙생활 때 알아듣고도 안 해요. 그럼 왜? 육신의 것에 쓰는 게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 쓰기는 부족한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부자가 세상을 위해 살 때 자기를 위해서 쌌지만 하나님을 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러는 거예요. 세상 신에게 미혹돼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그게 당연하게 남들도 하는데 뭐 꼭 나만 그래야 돼 하는 식의 신앙이 잡혀 있다는 거죠. 제가 요즘에 가끔 통화하는 제자가 하나 있는데 사모님 중에 가끔 그럽니다. 제가 애 둘 키워보니까 어떻디? 이제 부모의 마음을 다 돌아가셨지만 알 것 같더라고요. 애 둘을 키워보니까. 그래요? 순둥이 아니냐 그랬더니 순한데도 알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너 지금 사모님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 같냐? 주님의 마음. 그게 참 그러네요. 알 것 같으면서도 말고 알 것 같으면서. 그러니까 네가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이게 잘한 것 같고 알고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네가 부모가 얘기할 때 내가 왜 아는 것인데 왜 그러냐고 했는데 네가 애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알겠지. 애 영혼도 마찬가지요. 사모라고 그냥 허례시게 하지 말고 가서 진짜 영혼을 키워봐. 네 진심을 다 내려놓고 그가 진심으로 너에게 오게 만들어봐. 무슨 말인지 알지? 예. 그렇게 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생명의 말씀의 씨를 그 영혼에게 넣어봐. 그리고 그 영혼을 자라서 키워봤을 때 그때야 주님 마음을 알아. 왜 주님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의탁하지 않는다겠는지를.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나 사모는 영혼을 의탁하는 것이 아니요 그에게 나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꼭 알아라.
저 말고도 많은 사람들 이제 종회 때 만나면 얘기하는데 너는 교단이 되지 않냐. 그렇군요.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 왜?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서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키워보면서 부모 마음을 알고 그동안 알았다는 거야? 몰랐어. 내 기준에 신앙생활했어. 내 기준에 부모를 안다고 공경했어. 마찬가지요. 부모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부모인데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냐? 몰라. 가서 키워봐야 알아. 그러니까 영혼을 성장시켜보지 못한 사람은 영혼을 키워보지 못한 사람은 그냥 마당만 밟은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 것이 많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하는데 앞잡이요. 옛날에 유교사변 때나 일제시대 때 왜 동네에 안장을 채워줘?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었던 것이 완장 채워주면 뭐 한 것처럼 난리 치듯이 예수 믿고 교회에서 안장을 차듯이 직분을 주니까 그 짓이나 하고 다니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영혼을 섬기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부모가 네가 부모가 되어서 자식을 키울 때 네 체면이 중요하대. 그 어린 자식이 더 중요하대. 어린 자식이 더 중요하죠. 네 체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 않냐. 네 자식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자식을 어떻게든지 고쳐보려고 발을 둥둥 뛰고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해가지고 그것을 해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부모 아니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 세상에 생명을 주었더니 그것을 마귀에게 뺏겨서 평생 동록한다며. 그러니까 알게 했다 이 말이야.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얼마나 지면 무서운지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한 게 이스라엘 백성이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수가 와서 그렇게 누워 있으려면요, 예수가 왔는데 그 예수가 모셔서 말해줘도 아직도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처럼 육신에 팔려 살잖니. 얼마나 답답하냐. 내가 선생님 같아. 니고데모를 잘 봐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를 그러잖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하냐.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되나니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것도 알지 못하고 책망받지 않냐. 왜?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거듭났다고 해서 그게 다시 모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바람이 임으로 불대하면서 가르침하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주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을 만든 것도 이와 같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 재창조네 뭐네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재창조 소리네 이런 소리를 하는 목사가 있다면 이 사람은 목회를 하는 목사가 아니라 이 말이죠. 아직도 경험하지 못했다는 거죠. 교리에 빠져서 산다는 거죠. 성도가 세상 학문에 빠져 살듯이 니고데모가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야 하는 게 네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잖아요.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가르쳐야 할 자가 그렇게 모르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하지 못하면 어먼 소리로 한다 이 말이죠.
경험하지 못하면 그래서 주님은 나를 알라고 했다 이 말이요. 의의 말씀을 경험을 하겠다 이 말이죠. 그 경험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경험하냐 이 말이죠. 가만히 있으니까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경험합니까? 그러면 결혼해서 가만히 있으면 애가 쑥쑥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만들어지듯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아예 요동을 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그 예수를 아는 일에, 진리를 아는 일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선물로 구원해 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신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 말이죠. 이것을 인자라고 그러죠. 인자. 오셨을 때 거저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진리. 은혜가 은혜 은자에다가 베풀 은자인데 이게 뭐야? 은혜가 선물이란 말이에요. 선물. 이게 우리를 구원시킨 거라 이 말이죠. 이게 구원은 받았어. 구원은 받았는데 이 구원을 가지고 이 구원이 뭐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자녀의 권세, 즉 하늘나라 시민이란 말이야. 하늘나라 시민이란 말이야. 시민권을 가진 자가 지켜야 할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진리가 뭐냐? 바로 말씀이요. 말씀. 말씀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뭐냐? 아버지 말씀이라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러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진리라고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 19절에 내가 거룩하게 하면, 자신을 거룩하게 하면 이유가 뭐예요? 자신을 믿는 자가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은혜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진리를 알아야 한다. 바로 디모데전서, 어제도 얘기했죠.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되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 이 진리가 바로 이걸 지키는 반석이야. 반석이라 이 말이요. 진리가 없어. 이게 바로 씨라 이 말이에요. 씨. 내 안에 하나님 바치니까 씨가 있어야 하는데 씨가 없어. 그러니까 이 씨가 바로 하나님 나라요. 하나님 나라. 말씀을 한량없이 보여주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더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세계요. 즉 말씀의 세계라 이 말이요. 그러면 요것이 나를 통해서 다시 씨가 땅에 자라서 다시 그 세계가 가라고 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없다 이거지. 왜? 이렇게 말씀에 가진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생명의 씨가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도 이 세상의 것도, 이 세상의 모든 나무가 암수가 있잖아요. 은행나무도 암수가 있고. 그런데
이게 암수가 있다고 해서 그냥 됩니까? 꽃도 암수가 있고요. 호박꽃이나 이런 꽃도 암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꽃이 피우는데 호박을 맺는 것이 있고 안 맺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 역할을 누가 하냐? 벌이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수술 저 수술 가서 옆에 줘. 그러면 사람은 누가 하냐?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인의 말씀을 알고 지키려고 내 안에서 나와 함께 하는데, 나는 성령을 받고도 모시고 있고도 성령 심리를 받고도 성령의 소리를 못 들어. 진리의 영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 그러니까 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방언은 말하는데 못 알아듣는다. 목사님, 성경에 성령의 소리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네, 있어요. 자,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 집사가 듣죠. 빌립 집사가 쭉 말할 때 26절부터 보면 쭉 얘기합니다. 26절부터 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도로 이르러 가라사대 일어나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으로 해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더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파 사람 곧 에디오파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닫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되 이 병거로 가까이 가라, 가까이 나가라 하거늘 쭉 또 있잖아요. 계속.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듯이 나오잖아요. 또 성경을 대라고 하니까 대라고 여러분 할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에 그 말이 또 나오죠. 10장에 1절부터 쭉 보면 고넬료와의 사건이 있으면서 나오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쭉 이제 베드로가 기도하러 갈 때 베드로에게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왜? 찾아오니까. 누가? 고넬료가 기도하다가 요바에서 바닷가에 누구하는 와서 찾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자에게 내리시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그 전에 쭉 얘기하니까 누가 와요? 그들이 와요. 와서 있을 때 베드로가 유숙한 곳에 와서 찾으니까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몇 절에 볼까요? 쭉 내려갈 때 베드로가 이 생각을 할 때 19절에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셨으니 일어나 내려가서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노라 하시니. 그러니까 천사가 누구의 말을 듣고 고넬료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성령의 말씀을 듣고. 알겠어요? 내가 성령을 통해 지시했으니까. 그래서 내게 성령이 내 영 안에 자정해서 계시지만 내게 권능의 천사를 보내준 이유는 그가 성령의 말씀을 듣고 내 입으로 말을 듣고 일하는 거라 이 말이죠. 우리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나를 돕는 천사야 일할지도 명할 것 같지만 내가 아무리 명해도 내 이름은 안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된다.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행하시는 이가 성령이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내가 그 원수를 이길 수 있으려면 진리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생명의 씨가 있어야 없어. 그러니까 영혼을 볼 때마다 판단이 되는 거예요.
경험을 안 해보니까.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 내가 아직도 이 계단이 있어. 이렇게 계단이 있다 이 말이야. 계단. 그러면 이 계단을 아직도 여기서 이 계단을 올라갔어, 구원받아서. 여기서 이 계단을 못하고 여기서 계속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연륜을 봐서는 여기까지 가야 할 계단인데 여기는 고사하고 여기서도 헤매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런다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편견해서 그냥 구원만 주고 안 주냐? 아니요, 똑같이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똑같이 천사를 보내주셨어. 뭐라더라고 했는데 뭐냐? 그가 생명의 씨가 없다는 거지. 진리의 말씀이 없다는 거지. 그 말씀이 젖어져 있지 않다. 환우제가 있잖아요. 내가 물에 있을 때 그게 물은 아무 관계가 없는데 소금이 들어가서 소금물이 되니까 배추를 절일 수 있듯이 내 안은 안 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천사 계실 때 말씀이 들어가 있어야, 생명의 씨가 들어가 있어야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 없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요. 성령이 내게 명하고 싶어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자를 어떻게 쓰냐 이 말이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을 하는데 듣지 못하잖아. 귀가 없어서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세상 것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세상 것은 충만한데 그의 말씀을 들을 만한 귀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나는 당연히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육신의 것은 기가 막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힐 정도로 잘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영의 것은 없어. 이 사람이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잘 들으세요. 그냥 말씀 들으면 정신없이 전해. 뭐 세상 것은 아마 철두철미한데 영적인 건 없어요. 이 사람은 죄송한 얘기요. 죄송할 것도 없지. 아버지 나라 갈 생각 말어. 어떤 분 저보고 그래요. 너무 그렇게 쉽게 안 되고. 아니, 세상에서도 자격증을 따서 정당하게 직장에 들어왔어. 그런데 해주는 일을 못한다. 그럼 만년 사원이요. 자기보다 늦게 들어온 기수가 늦게 들어왔어도 자기 위면 대리님. 나는 몇년 사원이니까 대리님 평생 굳은 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있잖아. 한 기수 올라가, 두 기수 올라가, 세 기수 올라가. 그 다음부터 뭐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쪽팔리잖아. 나중에 보면 자기 한참 동생분한테 아이고 과장님 이래야 되는데 이게 되겠어요? 나와야지. 아니면 만약에 3개월 동안 공고 이제 못했다. 그냥 평가를 했는데 이 사람은 일이 안 돼. 요즘은 그렇게 만년 그냥 자르죠. 공고사지 걸어죠. 당신은 아무래도 우리와 함께 일할 수가 없겠습니다. 왜요? 그렇게 해서는 따라올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을 따놔가지고 운전면허증은 있어. 근데 차를 주면 운전을 못해. 왜? 안 해봤으니 자격증은 있는데 못한다 이거. 이와 똑같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장롱면허라고도 하고요. 나는 듣기만 했어요. 그것처럼 당신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 장롱구원 아니요? 장롱구원. 왜? 영혼이 오면 어쩔 줄 몰라 안 해. 자기 조금은 그냥 막 난리가 나네. 이게 뭐요? 아직도 네가 살았다는 거지.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저는 직장 생활도 꽤 했어요. 응. 그리고 그러니까 서른 하나에 신학을 갔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직장 생활 하다 보니까 내가 죽지 않고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겠어요? 내가 내 것을 내놓지 않고 왜? 거기다 대고 나는 또 눈이 하나라 였구라고 얼마나 눌리는지. 그러니까 제 신체에 부족한 점이 많으니까 눌림거리 당연히 맞지 뭐 눈 하나밖에 없잖아. 인정을 해버리니까 말을 못하더라고. 근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인정이 이게 수치잖아. 부끄럽잖아.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냐? 어떻게 이렇게 추잡스러운 몸으로 전도를 해? 하나님께 영광을 가려. 그건 네 생각이요. 예, 네 생각이라니까요. 제가 지금은 제가 보육원을 안 갑니다. 안 간 지가 꽤 한 4, 50년 된 30년 됐는데 여기 소사 쪽에 가면 역곡인가요? 우한양에 있는데 거기 밑에 가면 큰 교회가 하나 있고 거기에 예? 집에 가서 주무세요. 편하게 가서 주무세요. 그냥 눈치 보지 말고요. 그래야 편하게 자는 거예요. 자는 것도 편하게 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눈치 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랬더니 형, 나 그때는 이제 형이라고 하지. 내가 이제 20대 됐으니까. 왜? 형은 눈이 하나라도 전도하는데 우리는 외모로 보이잖아. 이렇게 못생긴 게 말이야. 이게 거꾸로 잡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 어쩐다고. 야, 멀쩡한 사지 가지고 복음 예수를 전하지 못하는 병신도 있는데, 응? 사지가 멀쩡해도 예수를 가르치지 못하고 조금 했다고 전도했다고 하는데, 아니, 네 입이 살아있지 않냐? 입이 열려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처음엔 너보고 그리고 진짜 병신이 꼴까 보네 육가 보네 하겠지. 그치? 그죠? 그 소리가 부끄럽냐? 그러면 네 자신이 네가 다른 사람이 너보고 저 병신이라고 하기 전에 네가 네 자신을 병신 취급하고 있잖아 지금. 네가 네 자신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있잖아. 인정하지 못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복음 전할 때 그러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 자, 그건 되겠어요. 저 개가 있어. 근데 개가 사람을 보고 자기를 두려워하는지 싫어하는지 무서워하는지를 알아. 그럼 어떻게 하겠냐? 싫어하면 개도 피해. 무서워하면 덤벼. 자기보다 엄청 커도 덩치는 커도 무서워하면 덤벼. 그러니까 네가 네 스스로 너를 병신 취급하니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그랬냐? 이사야서 11기하에 보니까 문둥이가 말이다. 문둥이 4명이 그때 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에 지금 사람을 뜯어먹을 때예요. 근데 아랍군이 막고 있는데 차라리 아랍 사람에 가서 죽이면 죽으리라고 갈 때 하나님이 그 발을 어떻게 뭘로 쓰니 군마와 궁궐을 써서 아랍 성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 그런데 네가 문둥이보다 더 낫잖아. 네가 고름이 나서
네 뼈가 썩어서 떨어지냐? 안 떨어지잖아. 근데 네가 너를 수치스럽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형 전도를 가. 하루가 이틀가 내가 없을 때 어디가 전도 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전도하고 있어요. 어느 날 봤더니 한 2, 3년 했나요? 한 2년 했나요? 어느 날 봤더니 회가 없어. 야, 오더니 형 나 여기 있어. 그래. 응?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시더라니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내 죄를 사해 준 것처럼 이제는 떳떳하게 전도해. 그러니까 나 누군지 알잖아. 그 사진을 찍어갖고 옛날에 그거 다 찍었잖아. 보여줘. 나 이런 사람이라고. 차근차근. 야, 하리부터 지금 요런 사람이라고. 예수 믿고 나 뭐 한지 알지 않냐 이 말이오. 평생 전도했지. 이렇게 되더라 이 말이오. 내게 생명이 있고. 그래서 교회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데 전도하는 사람. 그래요? 그리고 자기 집에 있던 사람들, 자기 자식들을 끄집어서 교회 데리고, 우리 교회 데리고 온 사람이 한두 사람이요? 그리고 전도하면 여투 따라하는 거 봐봐. 전도하라고. 그래 내가 형이 나한테 했던 얘기. 네가 너를 인정 못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쓰겠냐 이 말이요. 이 소리를 한다는 거요. 그들을 보호하라고. 그 중에 하나 형은 못 봤지. 응. 내 동생이야. 무슨 소리야? 말씀으로 낳은 내 동생. 이 친구도 어떤 사람이야? 이 엄마가 어디 있네. 예, 그 사진 찍어 보여. 이랬는데 전도하다 이렇게 됐어. 맞아.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 받는 거 전도야. 그래서 항상 오면 우리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전도 받지면 마무리 기도하고 하루 끝나고 나면 형이 가르쳐줬던 매일 기도 아침에 또 그렇게 꾸준히 하지. 아무리 내가 직장생활을 해도 그것만큼이 아니라. 우리 보육원 원장님도 나올 때는 재성이 너 응? 내 이름 대게요. 그 친구 이름 대리면 안 되니까 재성이 너 와서 또 기도하냐. 예. 대표님 이러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갔더니 그 친구 직장 갔어. 그래요? 오늘은 온다고 반차 쓰고 온다던데? 조퇴하고 온다던데? 뭐 놈의 새끼 못 들어온대요. 형 보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얘기하면 와서 얘기하면 형 좋아하지? 차 먹고 다 얘기하고 전도 가자. 그래서 회사직원 솔직한 얘기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알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질 때 나를 가르쳤던 형인데 그 형이 오늘 모처럼 저희 보육원에 온다고 해서 저 보육원 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왔다고 가서 좀 만나봐야겠다고. 같은 서울에 있고 같은 수도권에 있지만 거의 못 보는데 오신다고 보니까 봐도 되게 저도 좀 쓰겠습니다. 혹시 제가 그 형이랑 전도할 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요즘 그렇게 왜 당당하지 못하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중요한 거요. 내가 나를 인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내 누추한 것을 남이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남이 어떻게 보던 게 무슨 상관이요? 하나님은 수구디아인이든 야인이든 강한 자든 약한 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차별이 없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나를 인정 못하잖아. 왜? 말씀에 씨가 없어서. 야 마귀 새끼야 내 생각에 야 너같이 그런 병신이 야 너같이 그렇게 그것에 스스로 옥죄야 있잖아. 언제 그래서 네 생각이 이렇게 그러면 가로뉴다가 아이고 마귀 새끼가 말이야 나보고 주님 팔아라 그랬어. 그죠? 생각이 바뀌니까 주님을 은삼시에 팔았지. 그리고 자기 생각 가지고 그렇게 변론했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죽어가. 그럴 때 은삼십을 던지고 목이 더 죽지 않아요? 자살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런 거. 잘 보세요. 당신들이 아직도 당신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고 하면 거기서부터 당신들은 이미 마귀가 잡은 거예요. 당신들의 생각이 아직도 주님 것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날 쓰시는 거예요. 난 생각이 내 것보다 주님 것이 먼저니까. 그냥 여러분이 수없이 제가 병든 것을 때 어떻게 했다는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나도 그 병이 있으니까 약을 줬으니 약을 꼬박꼬박 먹으면서 먹었는데 안 되냐고 이렇게 투정 부려야 하는데 투정 안 부리고 나와 주님 사이를 먼저 해결하더라. 아니까 왜?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 성령과 함께 계셔서 나와 함께 있다는 거, 내가 뭘 어떻게 하는지 안다 이 말이요. 이게 아는 거요. 모르니까 약을 뭐 주님 약이 다 먹어도 안 되네요. 주님 이렇게도 안 되네요. 내가 너한테 영광 받은 것이 있냐? 네가 나를 참 내 이름을 참 영광스럽게 생각하냐? 네가 나를 주라고 주인이라고 인정하냐? 인정하죠. 인정하는데 어떻게 네가 나한테 감사도 않고 나를 인정도 않고 너 나를 가서 전하지도 않냐? 그건요 아니지. 그것이 아니라 너 시간 있으면 커피숍에 가든지 시간 있으면 친구들하고 수다는 떠는데 그 속에서 내가 없지 않니? 서로 세상 것을 내가 얼마큼 더 잘하냐, 세상 뭔가 더 내가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지. 네 안에 생명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 안에는 악이 가득하지 않냐, 사망이 가득하지 않냐, 부패가 가득하지 않냐 이 말이요. 선은 찾아보려고 해도 찾아볼 수가 없지 않냐. 저 죄 없이 사는데 그건 세상이 말하는 선이고 내가 말하는 선은 네 안에 말씀이 없다 이 말이다. 네가 선한 싸움을 싸울 준비가 안 돼 있어. 너를 대적해서 너를 저 수렁통에 빠칠 원수는 이미 너를 그리 빠치고 있는데 너는 그게 빠져가는지도 모르고 있고 침몰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고 너는 쌓은 악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 꼭 사람을 죽여야만 악이냐? 간음하지 말라는 자가 살인하지 말라겠고 살인하지 말라는 자가 도둑질하지 말라겠지 않냐. 하나만 보면도 다 보면다겠지 않냐.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 그러니까 제가 아마 지금 이제 설교 듣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러고 오시고 많이 바뀌었다, 이상하게 설교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깊이 설교한다면 내가 갈 때가 다 됐다 소리예요. 이제 주님이 나 데려갈 때가 됐다는 소리예요. 나는 그걸 아니까 기도한 것이 있으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부터 눈이 한짝일 때부터 지금까지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은혜와 진리로 오셨을 때 요한복음 12절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진리를 아는 데 오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도 13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성한 자가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어제도 봤잖아요. 장성하지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에 분명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4장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온전한 사람으로 장성하게 그러잖아요. 바로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오는 것처럼 믿는 일과 그냥 예수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알아야 이분의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그 일을 못하게 끊는 놈이 누구요? 세상 신이요, 마귀요. 그래서 이 믿는 사람과 원수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것을 증거하신 이가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디모데전서 2장 5절부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도 한 분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친구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6절에 그 속전이 그리스도의 속전이 증거한다. 내가 그 생명의 씨 보혈의 피 그 말씀의 피를 가지고 저 영혼에게 그 보혈의 피를 생명의 피를 주어서 썩어가는 자에게 살렸냐 이 말이요. 죽어가는 자에게 살려줬냐 이 말이요. 말씀의 씨의 세계를 그에게 줘서 생명의 시계를 줬냐 이 말이요. 준 적이 없어. 나도 갖고 있기가 힘든데 어떻게 줘? 네가 증거한 적이 없잖냐. 긍휼히 여긴 적이 없잖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너희가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요. 응? 야고보서에 그러잖아요. 응? 응? 야고보서에 여러분이 성경을 보면 제가 얘기하면 무슨 성경이 그렇게 그런 것만 있냐고 그렇게 하는데 성경에 보면 긍휼히 여기지 못한 자는 긍휼이 없는 심판이 있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때 왜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까?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겼는데 나는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어. 저가 죽어가는데 내버렸어. 주님이 이런 얘기 한 번 하잖아요. 강도 맞는 사람이 하나가 어디 가요? 죽어가. 맞아 죽어가. 죽어가는데 제사장이 보고 지나가. 더럽다고. 내 족속이 지나가. 바리새인 지나가. 근데 사두개인이 그걸 보고 알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 그 이방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데리고 말에 태우고 약을 발라주고 그를 주막에 데리고 와서 의원을 불러서 고쳐주고 여행 가던 도중에 그래 놓고 다시 올 때 내가 품을 더 줄 테니까 이 영혼을 이 사람을 언제 고쳐요? 누가 이 사람의 친구냐? 당신들이 수많은 친구가 있어. 수많은 형제가 있고 수많은 가족이 있어. 근데 진정한 가족이 뭐요? 내 부모가 지옥 가고 있는데 생명이 없어서 가고 있는데 멀쩡하게 쳐다보고 있는 내가 그 가족이요? 내 친구가 지금 지옥을 가고 있는 미혹에 서 것인데 그게 세상 얘기하고 악한 얘기만 하고 그 떠나가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게 그게 친구요? 그가 죽으면 내 원수요. 저것이 예수 믿으면서 말이야. 나보고 예수 믿으라 소리 않고 했다고 이를 갈고 내 속에 들어와. 물귀신 나도 못 갔으니까 너도 못 가야 되고 그러고 들어와. 네가 나를 그렇게 수없이 만나고 수없는 바닷가에 가서 만나고 커피숍에 만나고 여인에 만났지만 나한테 한 번도 예수 얘기한 적이 없다 이 말이요. 생명의 피에 대해서 전한 적이 없다. 그 피값을 너는 받아야 돼. 그때 그럴 겁니까? 야! 너하고 나는 친구인데 죽었으면 곱게 죽지 나한테 왔냐? 그 사람은 죽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래 친했지. 근데 너는 천국 가려고 나는 지옥 가야 임마? 안 되지. 같이 가자. 친구잖아. 안 돼. 할 수가 있어요? 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세계가 없어. 나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어. 예수를 붙들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일을 해야 그게 내 집이야. 바로 빌립보서 2장 9절에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저 그냥 안 보고 얘기하는데 2장 9절에
2장 9절이 아니네요. 자, 2장 21절이네요. 죄송합니다. 2장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그랬어요. 21절에 21절에 자기 일을 구하고 자기 일을 구했단 말이에요. 자기 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다. 이 사람 천국 없어요. 지금 이거 목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낼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다. 디모데가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한 통역자요, 목사야. 지금으로 말하면 알겠어요?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목사가 자기 일만 구하지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더라. 알겠어요? 그러면 자기 일을 구한 사람이 누구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있는 텐마도 목사죠. 텐마는 세상을 사랑함으로 갔다. 목사 직책을 갔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요. 끝나다 이 말이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고 구원을 받아서 목사가 됐지만 자기 일만 구해. 주의 일이 없다 이 말이요. 그러면 목사님 이거요.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서 산 자를 구한 것처럼 이제는 자기 일을 하지 말고 누구 일을? 자기 일을 살았다 죽은 자에서 산 자의 일을 하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 일을 해야 돼? 예수 일을 해야 돼. 이게 이분이 뭐요?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살려주는 영. 어디 나왔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마지막 아담이란 말이요. 그러면 내가 살려주는 영으로부터 공급받지 못하는데 살 수 있어요? 죽어야지. 알겠어요? 생명을 공급하지 못하는데 살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고 살았다고 하면 끝난 거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길, 내가 예수를 아는 일이요. 그래서 믿는 일과 아는 일, 장성한 분량, 그렇게 장성한 분량에 가야 아까 말했던 여기 장성한 분량에 가야 어떻게 돼요? 선악을 분별한단 말이에요. 어디에 있어요? 바로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분별하잖아요. 자기 일만 구하다 평생 자기 뜻대로 살다가 망한 자와 선생님 못한 자와 분별한 자를 정확하게 이 얘기한 것이 14절이야.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는 선악을 분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생 일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영혼 하나를 놔본 적이 없어. 가르쳐 본 적이 없어. 뽑아서 그냥 피 뽑아 던지듯이 던져버렸지. 왜? 사람은 더럽다니까요. 목사도 더러워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교회에서 재정을 맡고 있는데 다른 일도 하고 어느 날 저한테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나 신앙생활 그만해야 하려는가 봐. 그래요. 섬치더잖아요. 그것도 안수집사인데 왜? 목사의 더러운 곳이 있더라고요. 야, 목사도 사람이야. 너 나한테 더러운 거 안 보이냐? 친구이기 전에 목사인데 더러운 거 안 보이냐? 너 다 잘하지 않냐? 뷰지. 근데 친구라고 용인이 되고 담임 목사니까 인정이 안 되냐? 그러네.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목사하고 살았다 했잖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그냥 살다시피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부터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하는지를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못 보고 영혼을 보고 영혼 외모를 보고 계속 판단하는 사람 끝나는 사람이잖아. 더러워. 그도 그것을 못 이겨서 원수에게 쏟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걸 도와서 기도해서 이기게 해줘야 한다 이 말이야. 왜? 나는 그보다
위에 있는 직분자니까. 알겠어요? 근데 그거 보고 판단해서 까버려. 그럼 너도 똑같이 율법으로 정죄받는 자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절 9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유행어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고. 근데 내가 유행어로 취하고 있어. 긍휼이 없이 계속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도요. 예? 다 보면요 있어요. 사람인데요, 하나님이 아니고. 보여요. 알겠어요? 하다못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계시되 저것이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냐고 따졌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인간인데 더러운 것이 없다고요? 그럼 신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그게 바울도 바울 서신을 보세요. 수없이 얘기하지. 빌립보서에도 확실하게 얘기하잖아요. 19절부터 보면 2장 19절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하라면 너희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라.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하게 생각하는 자가 이밖에 없음이니라. 저희가 다 자기 이익을 구한단 말이요. 자기 육신,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은 구하지 않는다고 얘기잖아요. 진실하게 나와 뜻을 같이 해서 진실하게 영혼을 보고 영혼의 사정을 보고 나와 같이 해서 기도하고 할 자가 이자밖에 없다 이 말이요. 그 말은 교회를 세워서 선교지를 만들었지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미혹당하고 있나. 세상 것에 미혹당해서 세상 것 때문에 그렇게 내가 믿는 예수를 순간에 버리지 않냐 이 말이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뭐가 더 갖고 있으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을 지키려고 한 것이 그것 보고 나는 믿음이 없는가 봐 하고 이미 헌시작처럼 버렸잖아. 왜? 하와처럼. 왜? 그걸 안 볼 때는 아무 관심이 없더니 야 저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누가 아이고 참 나는 신은 내가 뭐 했는데 아직도 저 차는 데 없다냐. 아 나는 어떻게 저렇게 고급한 집이 하나 없다냐. 당신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과 똑같은 거요. 틀렸습니까? 왜 그것 보고 그럼 당신들도 세상에 그렇게 미련을 갖고 있다는 소리 아니오.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 이 말이오. 근데 그게 안 느껴지잖아. 감각이 없어서 영적 감각이 없어서 내가 죽어가는 것을 내 스스로 못 느끼고 있잖아. 그러면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나는 이렇게 예수 믿는 게 당연히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들림 받을 거야. 그건 네 생각이지. 성령도 내 안에 계신 성령도 그렇게 생각 않고 있어 지금. 내가 한 번도 성령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고 그와 함께 일한 적이 없는데 어찌 그가 그러냐. 그럼 이 땅에서 고통받다가 쓰레기 취급을 당해야지. 여러분 쓰레기 소리 잘하잖아. 쓰레기 취급을 당해야지. 유황 불못에 가서 그 불못에서 영원히 타는 듯한 목마름에 살아야지. 왜? 영원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은 끝날지 모르지만 영혼은 영원한 형별에서 무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예수 믿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게 문무림을 쳐야 될까요? 거기에는 두 번째 심판의 권세가 나를 어떤 흠이 있더라도 세상 사람이 볼 때 육신에 어떤 흠이 있더라도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주를 위해서 참 위한 자는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간섭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알겠습니까? 간섭하지 못한다 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에 요한계시록 20장에 정확하게 나와요. 응? 20장 1절부터 다 보면 나오는데
다 보지 말고 5절 6절만 보겠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천년이 차때까지 살지 못하리니 이는 첫째 부활이니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를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둘째 사망이 건들지 못한다는 소리요. 왜? 이들은 이미 뭘 가지고 있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 알겠습니까? 자, 어디 나오냐? 4절에 나와.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이 천년으로 더불어 왕노릇하고 심판의 권세를 가졌어. 둘째 심판할 때. 알겠습니까?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심판의 부활로 임한 자들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유황불못에는 들어갈 일이 없다 이거지. 그러나 그 심판의 부활에서 왼편에 선 자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오른편에 선 자는 가지만 그때부터 그 다음에 고린도서 3장에 있는 그때 이제 상금을 넣고 불로 태워서 남는 자가 그 상금을 받고 거기서 구원을 받을 때 상금이 없이 받는 자가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걸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대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식께서 잘 알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별들의 영광이 있듯이 내가 왜 예수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데 첫째 부활에 들어간 자는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주의 신부가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다스릴 권세가 있을 뿐이지 해의 영광, 배의 영광, 달의 영광이 아니라 말이죠. 종을 부리는 주인이라 이 말이야. 왕이라 이 말이야. 다스릴 10곳을 다스릴 고을 왕이라 이 말이요. 알겠습니까? 잘 들으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왜 안 만들어져 있으며 왜 성경을 보면서 기도 나태하냐? 예수를 아는 일에 나태했기 때문에. 예수를 아는 일에 멀리했기 때문에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되는구나. 내가 그를 알고 그 아는 난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세상 것으로 이미 세상 문명으로 쩌들어 있기 때문에. 알겠어요?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육신의 것을 버릴 수가 없어. 여기서부터 나와 주님이 금이 갔는데 누가 금이 가기 시작했냐?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나를 죽이고 있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도를 모르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미혹이 돼서 원수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가다 보면 오늘 보면 그렇잖아요. 고린도 후서 본문을 보면 4절을 보면 거기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 답이 있어요. 4절에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답이 나와요.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예. 예수는 믿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고 뭐 그래도 되지 뭐 꼭 그렇게 해야 돼 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알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의 영광을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러냐? 바로 거기에 답이 있어. 우리에게 뭘 주냐? 고린도후서 4장 1절에 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말지니라. 긍휼함을 입은 대로. 우리도 뭐요? 하나님으로 긍휼함을 입었기 때문에 영혼을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여기지 않잖아요. 보면 저 새끼는 말이야, 천연한 말이야, 작아선 말이야, 잘한 것이 말고 자꾸 외모를 보고 끄집어내죠. 아직도 너는 주 앞에 그렇게 끄집으면 당하고 있단 말이야. 네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느냐? 마태복음 1장에
그러면 내가 너도 그렇게 판단을 받는다. 내가 너를 판단한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걸 초월하지 못한다. 사무엘상 16장에 7절부터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왕이 있다고 난리칠 때 여호와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중심으로 본다고. 근데 왜 우리는 그 중심이 주님으로 돌아가기 위해 기도하지 않냐고. 왜 외모를 봅니까? 그러니까 저 같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외모를 보기 때문에 자기 외모 때문에 복음을 못 자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뛰쳐나오기만 하면 거기서 해방이 되는데 스스로 내가 울물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 내가 감옥을 만들어 창살 없는 감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죽고 있잖아요. 내 눈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일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하면서 움직여 보세요. 그 영광이 그릇이 주님 앞에 아구에 찼듯이 차면 그 눈이 열릴지 어떻게 합니까? 주님만 아셔. 당신의 믿음과. 알겠어요? 내가 참 힘들어서 뭐 먹을 때 못 먹어. 주의 일해야 하는데 내가 편식하게 되네. 혈압이 있어서 당이 있어서. 근데 덥든지 춥든지 할 것 없이 비가 오든지 주의 일을 해보세요. 주의 앞에 있는 영광의 그릇에 차봐요. 그것이 순간에 끝날지 어떻게 합니까? 어찌 그렇게 주님의 영광보다 세상 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이유 뭐요? 예수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생명이 없는 그 영혼에게 어찌 주님께서 생명을 공급하는 도구로 쓸까요? 그 도구로 쓰임 받으려면 다 해놨는데 그 생명은 내가 믿고 순종해서 만들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한 일에 온전하게 쓰기 위해서 준비되게 한다고 하는데 나는 죽어도 전도해라 안 해. 기도해라 안 해. 말씀 봐라 안 해. 생명을 만들어라 안 해. 안 해놓고는 세상으로 따라가. 그런 게 죽은 자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자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 생명에서 빨리 나오라. 죽은 생명에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산 생명으로. 그래야 비로소 어제도 얘기했던 것이 내가 스스로 만들어져야 소화가 되어야 이의식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만들어져야 그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만들어졌을 때 비로소 주님은 나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진실하게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만들어지기더라고 예수야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우리 영혼을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네. 아버지의 말씀 안에 믿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들을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견디고 갈 수 있는 결심력 충만하게 얻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들을 충만히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일을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충만함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귀한 들어가게 하시고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을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견디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믿음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할 수 있는 열심히 신만함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해 주세요.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견믿음으로 수고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할 수 있도록 영혼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주의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아버지
하여 주시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신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정말 충만하게 내리고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내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이 내리고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내리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시고 오늘 두 번째 날 잘 듣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처음으로 돌려보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돌아갈 때 이 세상이 처음으로 힘들고 악하고 더욱더 충만한 원수들이 쓰고 있지만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의 말씀을 붙들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귀한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